우리 한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뭐의 지시함을 따라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자면 첫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강력한 말하자면 저항, 그리고 그 저항을 뚫고 결실을 맺는 첫 번째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분 어딘지 세계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리아, 예루살렘, 요르단 그 지역 밖에 섬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그 섬에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할 때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반대 세력, 말하자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실과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다. 오늘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바보라는 그 지역에, 키프로 섬의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섬의 최고의 권력자요,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선교의 어떤 큰 전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들 한 70 정도, 이렇게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면 대부분은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고향이나 시골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또 텃세라는 것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또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으냐? 누가 전문가가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동네에 가서 정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난다? 그 동네 이장을 만난다. 그래서 이장을 만나서 그 동네 말하자면 분위기를 파악하고, 한마디로 해서 이 동네 가장 까칠한 사람이 누구냐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을 사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차츰차츰 사귀다 보면, 그래서 저희 아는 어떤 분도 시골에 가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분을 사귀고 나니까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뭐예요? 이미 그분을 커버해줘요. 내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골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를 만났다? 이것은 가장 큰 전략이에요. 왜? 그 사람이 모든 걸 허락하고 도와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서 무조건 보험 전하면 되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자면 총독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엘루마라 불리는 유대의 거짓, 오늘 성경 말씀에 거짓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그동안에는 어떤 그런 이적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좌지우지하게 한 거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들이 언제 무속을 많이 찾아가느냐? 선거 전에 내가 어느 구역에 나가면 당선이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선이 되냐 하고 많이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권들 가운데서도 그 무당을 끼고 무당 만났다고 하는 그런 구설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말하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말하자면 무속,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총독 서교 바울도 누구의 조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마술사 말하자면을 조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들으려고 초청을 하니까 이 마술사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그걸 저지하겠죠. 한마디로 해서 방해를 하겠죠. 뭐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오늘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구를 대적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해 부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거짓 논리로 복음의 통로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한마디로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미 뭐요? 뭘 딱 치는 거요? 연막을 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기도 전에 이미 연막 쳐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쏘가. 우리 애가 그러는데 절대 빠지지 마라. 열심히 빠져. 아니, 예수에 무슨 열심히 빠지고 안 빠지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여? 빠지고 안 빠지고 뭐요? 저는 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 보고 왜 예수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교회에다 뭐 하지 마라? 헌금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경제적인 이 돈의 결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뭐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연막을 치는 거죠.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합니다. 예수의 바로 미쳐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바로 미치면 된다.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가 오느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선포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방해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놔둬도 뭐 괜찮은데.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지금 전하고 있구나. 뭐가 오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지금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구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영적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가정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까지는 절대 종교회개 하지 않아. 왜? 종교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서로 언짢게 되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언짢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너에게서 뭐요? 내가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어떻게 전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데 왜 전도사냐 이거죠, 우리 뭐. 여러분, 전도사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장로님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복음 전해서 뭐 전도해서 얼마 사람들 데리고 왔다 그게 아니라 왜 복음을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 네? 소울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어디를 간다고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월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해줘야죠.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뭐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걸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의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 엘르마의 간계와 방해 앞에 바울은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말재주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요? 아니면은 배우지 않은 사람 무식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해요? 말재주나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말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하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마술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면 뭐가 마술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쳐갖고 왜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 잡혀 있는 겁니다. 뭐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영적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엘르마라는 이 마술사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영적인 뭐다? 전쟁이다. 왜? 세상은, 마귀는 자기 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말하자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누가 지금 연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지금 연막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뭐예요? 사단한테 늘 속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 종도로 사는 거예요, 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겠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단이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인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 역사 안 한다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마술사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요, 설득이 아닙니다. 말 제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 귀신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받고 떠나가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에 파수꾼으로? 가정의 파수꾼으로. 나를 어디에 파수꾼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의 파수꾼으로. 또 내가 다니는 학교의 파수꾼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파수꾼은 경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그때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어려운 징조가 보일 때마다 빨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죠. 만약에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죽겠지만 그의 핏값은 누구에서 찾겠다? 나팔 불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겠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데도 1년 12달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불기만 하세요,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뭐야? 나팔을 계속 불어야 돼요. 어떤 나팔? 경고의 나팔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에 막 싸웠거든요. 보험 전화다가. 예수 영접 안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더라고요. 절대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야. 왜 싸우냐? 막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 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려고 막 애쓰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민감한 그런 게 있으면 딱 한마디 던져보고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컵 뚜껑 닫아놓고, 여기 이 뚜껑 닫아놓은 상태에서 물 아무리 쏟아 부어도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지, 마음 문 딱 닫고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쏟아 부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거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무슨 메시지였어요? 아, 오늘 말씀 좋네? 아,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뭐요? 아무 소용없다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뭐요?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12년 만에 막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막 기뻐합니다. 안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기업을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축복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복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뭘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못 본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뭘로 옮겨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아무리 말 되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오늘 또 목사님 참 오늘 열심히 오늘 강의 설교 준비했는가 보네. 오늘 막 큰 소리로 팡팡하네. 근데 가는 거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또 이거 누가 와서 들어야 하는데 오늘 안 들었네. 오늘 그 사람도 빠졌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걸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더 큰 어두움으로 그걸 못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순식간에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술사 엘루마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이 자식이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임하니까, 예수가 그 위에 임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엘루마는 한마디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소경이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뭐 바울이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맹인 되라고 안 했어요. 응? 주의 손이 그 위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혼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령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령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말하자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 그러니까 종독 서기호가 자기 현재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보고 있어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누가 엘루마가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혼자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하며? 믿으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엘루마의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믿으며. 또 뭐에 놀랐다고 그래요? 놀란 일은 뭐예요? 그 엘루마가 맹인 된 거 놀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뭐에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 바로 뭐요? 다시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 다음에 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걸 가르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성령이 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시간표가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시간표가 안 된 것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또 안 하잖아요. 왜? 실망해가지고.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절대로 뭐 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혼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의 방해로 막힐 뻔했던 복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누구마저 총독마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력이 없고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는 그런 게 없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속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어갈지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마술사를 설득한 것이 아니고 총독 서기오를 설득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첫째, 지레 겁먹지 마라. 고양이 겁먹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착하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 요런 사람들만 복음 전하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깡패같이 두목같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고 맞을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요. 왜요? 세상의 방해나 영적 저항은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도, 단단한 나무는 부러져도요, 부드러운 나무는 절대 뭐요? 꺾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 착하게 생겼으니까 잘 됐겠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막 시간 없는데 바쁜 사람 데리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한다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구원이 뭔지 잘 몰라. 영원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몇 초 걸려요? 시간 없다고요?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온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 지랄이 그런 얘기 하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어야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안 두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하는 걸 정확하게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말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랄하네 미치는 지가 나죠. 이 얘기하면은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하는 거 정확하게 들었구나. 반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저를 붙잡고 있는 마귀 자식은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 듣게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쉬워요, 사실. 근데 왜 전도 어렵다고 하냐?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뭘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뭐하게?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데리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관심 갖고 계시다니까요. 예?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많이 와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다? 내가 지금 여기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의 권능에 구할 때 우리 앞에 두인 방해의 장벽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에 겁먹지 말라고요? 질에 겁먹지 마라 미리. 두 번째 뭐요?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 뭐요?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축복에 임해야 돼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후회해왔다는 얘기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가정에 또 저들이 다니는 직장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통로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항을 무너뜨리시고 소중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리 지레 겁먹지 않게 도와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